예수님은 참 어려운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는데 그 말씀이 참 쉽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집에 만약에 도둑이 들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밤에 이제 자고 있는데 갑자기 도둑이 우리 집에 싹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도둑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존 스토트 목사님의 책을 읽다 보니까 재미있는 예화가 나오더라고요. 당신의 집에 만약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그 도둑이 들어왔다면 그 도둑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미국이니까 굉장히 심각하겠죠. 미국은 총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 도둑이 한번 들어왔다 총 맞아 죽을 수도 있겠죠. 한국 같으면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건데, 근데 존 스토트 목사님이 한 가지 더 재미있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도둑이 너무 가난하고 연약해 힘이 없어가지고 뭔가 훔쳐가려고 하는데 가족이 힘을 앞에서 딱 잡았어요. 그래서 딱 잡고 이렇게 묶었는데 그 도둑이 지금 전 목말라요, 배고파요, 힘들어요, 이렇게 이제 도둑이 말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도둑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어디 도둑 주제에 지금 물 내놓으라고 밥 내놓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고 이러면서 뭐 때리겠습니까? 예수님은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하늘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어보았듯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가르치는데 인간적으로는 감정적으로는 참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 내 오른뺨을 탁 때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디 가면 나를 때려 왜 때려 하면서 막 달려들고 항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왼뺨도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속옷 내 좀 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요청하면 겉옷도 내어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리를 가자고 요청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심리까지 함께 가주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네게 꾸고자 하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꾸어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예수님은 심지어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말씀이지요. 동의가 잘 안 되더라고요. 누가 내 뺨 때렸는데 이 뺨도 때리십시오라고 이렇게 내민다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격한 우리가 지키기 힘든 이 말씀을 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가르친 데는 지금 의도가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죠. 눈은 눈으로 이는 입으로 이로 갚으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어요. 사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1장 22절에서 25절까지를 보면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에서는 받은 만큼 그 상응하는 벌을 그 사람에게 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이 실행하는 일을 어디서 누구 앞에서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구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사회 질서를 세우고 정의를 세우고 법을 세우려고 하신 의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잘못을 했다면 그 잘못에 대한 응당한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도
정의가 있어야 되고 보호가 있어야 되고 돌봐주는 상황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병행 구절인데 신명기 19장을 보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상응하는 벌을 행하긴 하겠지만 그 벌을 누구 앞에서 행해야 하냐 하면 바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서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도합니까? 하나님의 법을 실행한 잘못을 했다면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에 응당한 벌을 받기는 하겠지만 그 응당한 벌을 받을 때도 그 사람조차 보호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을 통해서 사회 질서를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이루며 정의를 세우면서도 사적 보복이나 그 이상의 잘못된 복수로 해를 가하는 것은 안 된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인간적인 의도가 얼마나 악하고 나쁜가 하는 그 심성을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마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구약 말씀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적용해서 실행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행하는데 어떤 의도로 실행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리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니까 당연히 보복을 해야지, 응당한 벌을 내려야지 하면서 자신의 보복을 정당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악용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내 오른뺨을 탁 때렸어요. 그러면 내 오른뺨을 탁 때리면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심정이 드세요? 예? 나도 오른뺨 탁 때려야지. 그죠? 근데 걔가 내 오른뺨 딱 때리면 내가 오른뺨 탁 때리면 속이 후련합니까? 안 되죠. 한 대 더 때려야지. 예? 왼뺨까지 내가 때려야지. 인간의 심정이 그렇다니까요. 내가 누군데 내가 한 대 맞았으면 나는 한 대로 보복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나는 두 대, 세 대, 네 대를 때려야만 속이 후련해지고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학창 시절에 못된 짓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놀다가 저는 다른 데서 옆에서 노는데 친구가 이렇게 축구를 하다가 잘못해서 공을 찼는데 그 공이 저한테 맞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친구 실수로 고의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실수로 차다가 공을 맞았는데 야, 내가 성경을 아는데 성경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돼 있으니까 네가 공을 차서 나를 맞췄으니까 나도 공을 차서 너를 맞춰야 되겠다 하고는 걔 보고 가만히 서 있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공을 차서 좀 약한 본성이죠. 못된 인간 심성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인간이라는 게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리고 싶은, 두 대 이상의 복수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모습입니다. 이게 인간의 죄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아담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두 아들이 태어나잖아요. 가인과 아벨. 근데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인의 후손들은 정말 사탄의 왕국을 이루며 나아갑니다. 근데 그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 노래 부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라멕이 뭐라고 노래 불렀습니까? 나의 상처로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라고 라멕이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딩가딩가 기타 치면서 악기 치면서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노래 내용이 뭡니까? 내 상처 준 그놈 내가 가만 안 놔두고 내가 죽여버렸다. 내 상하게 만든 그 인간 내가 가만히 안 놔두고 죽여버렸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인간 세상, 사탄의 왕국이 만들어가는 세상인 것이죠. 누구든 권력을 추구하고 권력을 탐하며 그 권력이 내게 있으므로 그 권력 때문에 내가
나를 한 대 쳤다면 내가 두 대를 쳐서, 세 대를 쳐서, 네 대를 쳐서라도 복수해주고 내가 더 높다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한다 하는 것이 인간 세상의 악한 모습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물론 악한 짓에 대해서, 악한 잘못에 대해서 가만 내버려 두라라는 뜻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결코 그렇게 가르치시는 것은 아니죠. 누가 너에게 폭력을 막 행사해요. 그럼 그 폭력에 맞고 괜찮다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라는 그런 내용은 아닌 거죠. 도둑이 우리 집에 들어왔는데 아이고 다 훔쳐가세요 하고 그냥 가만 내버려 두라라는 의도는 아닌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상응하는 벌을 받게 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재판장 앞에서,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공적인 방법을 통해 공권력을 이용해서 그것을 보응하도록 하되 너희는 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랑을 견지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3장에 보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라고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당시에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것은 로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의 권력, 공권력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그러므로 그 사회 질서와 안녕을 유지해가는 로마에 대해서 너희가 인정하고 순응하라. 그리고 사적으로 보복하지 말고 공적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공적에게 맡겨드리고 재판을 받게 한 다음에 그것을 처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도둑이 들어오면 그 도둑이 참 가난하고 힘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 들어왔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리적 마찰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물과 빵을 주고 먹게 한 다음에 경찰에 신고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 말이 맞죠? 경찰에 신고하고 그리고 이제 나는 나대로 그 사람에게 물과 빵을 제공하고 그리고 경찰에게 인구해서 경찰이 법대로 처리하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사실은 참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야 되나? 이게 가능하냐? 근데 제가 어떤 목자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근데 그 목자님이 간증을 참 재밌게 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딱 들은 거예요. 읽은 거예요. 이 말씀 읽으니까 이분이 이제 공학 박사였거든요. 그러니까 공학자들은 좀 생각이 다른가 봐요. 이게 수치로 나눠지더라고요. 수치로 나눠지니까 오른밤을 치는데 왼밤도 돌려대면 2배구나.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주면 2배는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까지 가주면 2배를 하는 거네. 그러니까 100%를 요청했다면 200%를 제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네. 근데 200%를 내가 다 감당해 주는 게 가능할까? 이거는 목사님들이나 하는 거야. 사실 목사들도 200% 하는 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니까 이 목자님이 자기에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을 해야 되겠는데 이대로 하기에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제가 20%만 더 해보겠습니다. 100m를 가자면 한 20m는 좀 더 가주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른밤 때면 왼밤까지 돌려대지 못하도 왜 때려라고 하면서 그냥 말리는 정도로 한 20% 정도로 복수하지 않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적용하면서 결단을 했답니다. 이제 회사를 들어갔는데 회사에서 요구하는 일이 참 많은 거예요. 자기 업무가 있는데 그 업무들을 하나하나 감당하면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게 100%를 맡겨주셨는데 내가 200%까지는 못해주더라도
한 20%는 더 잘해보자 하고는 다른 사람은 어쨌든 100% 일을 받으면 한 80%만 하려고 하는데 자기는 한 120%까지는 더 잘해보자라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주변에서 그 일들을 처리하는데 잘 못하는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 내가 완전히 그 일을 다 도와서 다 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한 20% 정도까지는 좀 도와줘 볼게. 나머지는 네가 한번 열심히 해봐 라고 하면서 애를 쓰면서 수고하며 이렇게 도와주었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은 못했지만 20%라도 순종하려고 애를 썼더니 나중에 회사에서 자기를 점점 인정을 해주더래요. 저 사람은 어디서 저렇게 적극적이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저런 태도가 나왔을까? 이렇게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직원이 물어본 거예요. 당신은 너무 참 우리한테 잘 섬겨주네요. 잘 도와주네요. 어떻게 해서 그런 마음이 생기셨어요? 라고 물었더니 이분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200% 하라라고 했는데 200%까지는 목사님들이 하는 거고 나는 한 20%만 잘해보자라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나는 잘 순종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 회사에 소문이 난 거예요. 저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저렇게 적극적으로 열심히 잘 감당하는 그런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를 잘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회사에 유익을 끼치는 분이시다 라고 인정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회사에서 그분을 직급을 높여주면서 연봉을 2배로 준 거예요. 같이 입사해가지고 들어온 사람들보다 연봉이 2배가 많아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더 많이 교회를 위해 또 물론 가정을 위해서 하겠지만 또 사회를 위해 귀히 쓰라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하고 그렇게 감당을 해 나간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나는 20%를 순종했더니 하나님은 100%를 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바꾸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가정과 직장과 사회를 바꾸어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를 통해 세상을 바꾸셨고 사회를 바꾸셨고 세상의 역사를 바꾸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악한 사람으로 다가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고통하게 만들며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사회적인 제도나 상황 자체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바꿔 가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이루어 가십니다. 지난주 월요일이 무슨 날이었죠? 미국에? 휴일이었죠? 우리 소위 빨간 날이라 그러잖아요. 빨간색 달력에 마틴 루터 킹 데이였습니다.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가의 태어난 날을 기념해서 국경일로 지정해 두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 미국 땅에서 노예로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며 그리고 남북 전쟁으로 링컨 대통령이 흑인이 노예 해방을 이루었다라고 했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차별이 이루어지는 그 현실과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맞닥뜨려 싸워 나갔는지 하는 것들은 우리가 그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워싱턴 그 의사당 앞에서
연설을 했던 그 연설 I have a dream. 제가 영어로 다 기억을 못하지만 어쨌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어떤 인종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 되어 손을 잡고 한 공동체를 이루어 기쁨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그건 나의 꿈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라고 그렇게 연설을 하면서 찬사를 받았던 그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어떤 권력층들은 못마땅한 거예요. 그게 흑인들이 어떤 권리를 차지하고 어떤 사회에서 진출해서 자기들 맘먹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용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틴 루터 킹 목사가 그런 인권 운동을 하는 거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 킹 목사를 끊임없이 죽이려고 압박을 가하고 고통을. 결국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돌아가셨죠. 안타깝게. 그 안타깝게 돌아가실 때 같이 흑인 인권 운동을 했던 벤자민 메이스라는 박사가 추도사를 했는데 그 추도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주보에 신앙교육란에 그 내용을 써두었습니다. 고난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마틴 루터 킹 목사이다. 집이 폭격을 맞았고 13년 동안 날마다 끊임없는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살았으며 공산주의자라는 부당한 비난을 받았고 진실하지 못하다고 거짓 고발을 당했으며 자신의 동족 중 한 명에게 칼로 찔렸고 호텔 로비에서 주먹으로 맞았으며 20번 이상 감옥에 갇혔고 때로는 친구들의 배신으로 깊은 상처를 입었다. 그러면서도 이 사람은 마음속에 비통함이 없었고 그의 영혼에는 깊은 원한이 없었으며 그의 마음에는 복수심이 없었다. 그리고 그는 이 세상 방방곡곡을 종횡무진 누리면서 비폭력과 사랑의 구속적 능력을 전파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자기네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산다고 한다면 이렇게 살 수가 없을 텐데 그러나 역사를 바꾸기 위해 하나님 말씀에 충실해 따르면서 그렇게 비폭력으로 최선을 다해 감당해 나가는 그 모습을 기려볼 때 얼마나 귀한 삶을 사셨는지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이러한 내용은 예수님의 이야기로부터 오는 것이죠. 이사야서 50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으리라. 우리 예수님이 겸손히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온갖 모욕과 고난과 채찍 맞음과 고통 당함을 그대로 당하셨던 모습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쉽지 않죠. 그러나 그런 마음의 중심, 가치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목자님이 결단했던 것처럼 하나님 제가 200%까지는 못하더라도 한 20%만이라도 순종해 보도록 하나님 제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주관하시고 역사하셔서 제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틴 루터 킹 목사가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은 미국 역사를 바꾸셨죠.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또한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역사를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악한 자에 대해 보복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결국 진실함으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조용히 눈을 감고 오늘 말씀을 한번 새기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사랑을 견지하고 화합하고 돕는 인생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통해 우리의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에 잘 순종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결단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